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몇 분 안 계시지만 옆에 분하고 눈으로 이렇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코비드19가 갑자기 확산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격상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방금 예배 전에도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몇 명까지 교회 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실내에서는 5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교회당 안에도 실내인데 저도 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공문이 다시 내려오기를 교회당에서 예배할 때는 20명 내로 해라 라고 재차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지만 우리가 또 국가에서 정한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방금 올라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설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종들이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해서 징계의 도구로 악한 자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고 버리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떠한 것도 설사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 때로는 회초리로 사용되어졌던 어떠한 도구들도 더 엄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살 길은 민족이든 국가이든 개인이든 회사이든 그 개인이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국가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특별히 깨어있는 교회가 되셔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더욱 뜨겁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도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본당을 열어놓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한 시간 그러나 새벽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저녁은 7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특히 철야 예배 시간도 역시 겹치지 않게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피해 주셔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이러한 코비드19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의 감동이었고 또 영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래는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게 되었는데 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왔는가? 그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다시 다루기 위해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상고했던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요약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핵심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특히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좀 더 또 적용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나왔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사람은 어떠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종합해서 하나로 정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2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묵상했던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이제 몇 번 나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살아계심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11장까지 원역사, 인류의 원역사라고 하는 11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뢰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한 그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과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겠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믿음에 대해서 여쭤보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어떠한 그 고백을 들어보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알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느 시대보다도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있었지만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렇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알지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우리가 함께 소개했던 대로 보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있죠. 이때 이 태초라는 시간은 만물이 시작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다고까지밖에는 계시되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이 태초의 시간, 만물이 시작하기 이전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어쨌든 이 우주가 이 존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이름으로 계시할 때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자라는 의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그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능력을 따라서 번성하며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자존자 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됐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깁니다. 또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 있어지게 됩니다. 땅과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또 사람과 짐승을 만드실 때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주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서를 따라 만드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토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선하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복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토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이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이 토부하시고 그분이 토부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토부스럽게 창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토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악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이 코비드19를 그것도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공통으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분명하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토부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또 함께 이 선하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함께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설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민,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경고도 듣지 않을 때는 징계의 막대기 채찍을 들으셔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를 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만,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또는 아담에게도 심지어는 가인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끝까지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분은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앞으로 이 창세기 11장 이후에 반복해서 계시록까지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더 깊이 자세하게 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10장에 나오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똑같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은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는 결코 어떠한 행복도 자유도 누릴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 중에서 저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위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고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들을 거듭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기억들을 여러분 갖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모든 이 피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우리들은 그분들을 타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바른 자세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는데, 그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를 억압받게 되면 그 어떠한 행복도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누가 허락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은 철저한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만드셨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없는 이 교육 속에서 자유라는 것은 뭐라고 봤냐면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자유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어느 때 누려지게 되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자유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뭔가에 매여 있을 때 자유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도박에 중독됐거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그 도박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도 팔아버리고 자식도 재산도 다 팔아버려도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을 할 때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만 그렇다는 거지만, 그러나 그 흥분감, 그때의 행복감, 그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그 자유, 속는 것이만 그 자유 해방감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오락에 중독이 돼 있어서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밖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그냥 온 방을 어지럽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데 그 개인으로 볼 때는 부모님도 보이지 않고 이 세상도 보이지 않고 집안이 더러워진 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는 자유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게임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그냥 아무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철저하게 매여 있고 붙어 있을 때만 누리는 게 자유다. 그거를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려서 그 공허함,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에덴이라는 뜻을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자유자로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 없이 자유자로 살기를 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빈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인가 잘못된 대상으로 채우고 잘못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교회의 메인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신앙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신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비웃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는 보지 못하지만 스스로는 자신들은 자유자가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이고,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념이나 사상이나 어떠한 것에 매여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데도 너희는 예배 드리느냐? 왜 예배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가치, 사상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참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 자랑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는 자유하다고 하지만 그들도 세상에게 묶여 있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그것에 있어서 자유한 것이지 묶임 없는 자유함이 없다라는 그 거짓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선악과 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이다 라고 할 때 그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율법, 계명, 법은 항상 심판하고 지적하고 공의,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많은 예를 드렸던 것처럼 이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법이고, 또 우리가 진정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장 이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타락이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우리는 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난 이 가시, 이러한 엉겅퀴 같은 이러한 현상들을, 이 비참함들을 우리가 악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은 정말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자유자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죄된 속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 기억하시죠? 홍수를 경험하고 이 땅에 내려왔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던 노아마저도 술에 취할 만큼, 이 세상의 문화에 취할 만큼 타락해 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 그리고 그의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은 그는 홍수를 경험한 바로 그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결론을 내린 것은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노아이든 에녹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자, 오늘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준비하는 것은 5, 6주가 넘을 것 같아요. 그 주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아마도 길면 10주 정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만으로 6주가 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서론 부분으로 다시금 1장부터 10장까지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정리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바벨탑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나온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만물을 소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부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좋으시고 복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위대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한 자유자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타락한 죄인이요 악을 행하는 존재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노아를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눈에 보고도 바로 타락할 만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악하다. 적용할 때는 사람은 악하다 하지 말고 나는 악하다, 나는 타락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이것이 신앙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다스리시는가?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와 동일하게 여길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말씀할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졌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언약을 우리가 첫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나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첫 율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백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하니까 지금도 꿈과 환상 이런 것들 없는, 아니죠. 성경에서 지금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이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은 완전한 계시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느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자, 제가 지금 늘 듣던 말씀 또 다시 정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앞선 말씀을 보게 되면 전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진짜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길은 어디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아주 헤매고 있습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누구보다도 노력을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투쟁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유가 있고 어디서 행복이 오고 어디서 기쁨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고 하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진정한 자유, 행복,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가고 기쁨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러면 저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이 있으면 제가 기뻐할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은 누구보다도 자유한 분이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분이요, 기쁨을 누리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은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도 터진 웅덩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저수지를 옆에 놓고도 터진 이 우물을 보면서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것이 있으면 기쁠 텐데, 이것이 있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 자유하시나요? 세상으로는 다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괴로워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그 영혼의 소망이 솟구치고 다시금 확신이 쓰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다시 자유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못된 행복, 기쁨, 자유를 찾아서 더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안에 계신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기억하고 오늘도 교회당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을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주시는 자유와 그 기쁨과 행복을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호흡 있고 생명 있을 동안에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